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30장 7절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보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임으로 환영합니다. 예? 어? 그랬어. 내가 찬송에 취했어.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면서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악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그런 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게는 누구고 아굴은 누굴까?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인적 사항이 설명하는 곳이 없지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유추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아굴이라는 이름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속적으로 생각할 때 초월적인 삶을 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아굴의 잠을 읽는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이 아굴은 곧 우리와 함께 동일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의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고. 이 경건한 사람이었던 아굴은 기도의 문을 열면서 내가 생전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 제목을 두 가지 구하라 이러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할 게 너무 많아서 두 가지로는 도무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모두 만족하니 특별히 구할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만족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족해서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못 구하는 사람이 많죠. 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구할 대상이. 내가 구해도 누군가 들어줄 대상이 없는 사람은 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할 사람이 있다는 것, 구할 대상이 있다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구할 대상이 있고 구할 제목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또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구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으니 그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한다면 주님이 꼭 이루어주실 것이다. 꼭 이루어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소원을 들어주실 분이 계시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땅에서 누구에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뭔가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굴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들고 구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드린 기도는 한나처럼 자식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에요. 기드온처럼 표적을 달라는 기도도 아니에요.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서 고쳐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또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니요, 엘리야처럼 극한 상황을 반전시켜달라는 그런 요구도 아닙니다. 아주 순박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이 땅을 나그네 사람으로서 꼭 지켜야 될 것, 적어도 놓치지 말아야 될 최선의 자존심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아침 바로 이 아굴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존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굴이 드린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켜야 될 최소한의 자존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나그네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에게 제시한 원칙은 무엇일까? 첫째는요, 하나님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곧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 마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8절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전반부는 내게 어떤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소극적인 자세고, 후반부는 내게 어떤 것을 달라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즉 헛된 것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것은 내게 있는 소극적인 자세, 내게 있는 것에서 떠나게 해달라 하는 것이고, 후반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우소서 한 것은 내게 있는 것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기원인 거죠. 나는 나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채우기를 원하는데, 내가 나를 살펴보니 내 안에 부정된 게 너무 많아.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 더러운 그릇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그릇을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릇을 닦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거룩한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비우지 않으면 거룩한 것을 채워도 부정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헛된 것을 멀리하자. 헛된 것을 멀리하게 달라고 하는데, 이 헛된 것이란 말은 허황된 꿈이나 거짓된 진리, 속임수, 거치애, 혹은 지키지 못할 약속 등등 내 안에 있는 헛된 것들을 비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허탄한 것을 멀리하게 없으며 허탄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 허탄한 것이 말세가 되면 막 설치된다는데, 이 허탄한 것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헛된 것, 허탄한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이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인다면 그것도 좋지 않은 일이지만, 스스로를 속여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일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죄를 짓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자는 적어도 자신이 죄 짓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스스로를 속이는 자는 죄를 지어도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굴은 적어도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주님,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사실조차 내게 알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를 원했던 거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것을 꺼려합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보잘것없는 자신과 마주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하는데 내 솔직한 나와 마주칠까 두려워서 자신을 속여서라도 강하게 보여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강한 사람이야 하는 그런 그 강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굴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말은 진실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이 거짓말의 개념이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좀 더 깊어요. 히브리인들은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마음에 있으면 사상이 되고, 그 말이 행해지면 행동이 된다고 봤습니다. 말이, 내 안에 있는 말이 마음속에 있으면 사상이 되고, 말이 밖으로 드러나서 일하게 되면 행동이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하면 말이 곧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정직한 말을 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내 생각, 내 말과 내 행동, 내 인격 전체가 거짓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거짓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해달라는 이 아굴의 기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진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직한 삶, 정말로 진실한 삶,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진실한 삶을 삽시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구했습니다. 진실한 삶을 살기를 간구했던 아굴은 두 번째 기도, 두 번째 소원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죠. 8절 하반절과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그렇게 기도한 것은 언뜻 생각하면 중간 정도 살게 해달라는 기도처럼 생각이 되죠. 물론 그런 뜻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의 강조점은 잘 살고 못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만용을 부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벌려서 11조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니 교회에 못 나온다는 겁니다. 돈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 같죠. 물론 돈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물질을 돈을 소유한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오라는 데는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아골의 기도는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 부자 된 사람은 많지만 부자 된 사람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약대가 판을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굴이 염려한 것은 세상적인 탐욕으로 얼룩진 부를 축적할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바른 물질을 가지고 가진 자를 복 주십니다. 재물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독이 되고 영혼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부자는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재물의,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물질도 하나님이다.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9절에서 12절에서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삶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렇습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모든 삶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신 재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개인의 부를 인정하지만 재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줄 하나 붙잡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고난이 길고 때로 조금 시련이 있어도 조금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후속책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염려거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며 모든 일에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줄 하나 붙들고 이 믿음줄 하나 붙들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붙들린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거기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내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안 풀리는 것 같아. 그래도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은 잠시 잠깐에 지나갈 것이고, 여러분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복의 길이 되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나의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심을 믿고 감사를 앞세우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으로, 여러분의 머리로 인생을 계산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좋은 사람 만나나요? 내가 계획한 일이 다 이루어지나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술술술 풀려갑니까? 여러분, 잘 안 돼요. 살다 보면 엉뚱한 사람 만나기도 하고 때때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엉뚱한 사람 만나서 기분이 다운되고 사업이 망해서 우리의 삶이 폭망한다고 난 절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는 것이지만, 신앙이 뭡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신앙하는 우리들은 앞에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으신다,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상황도 주님이 나를 잘 되게 하기 위한 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붙잡히지 않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굳게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버려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수없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망하는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비난하는 말씀 붙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여러분, 굶어 죽을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할까, 불편할까, 이런 것들 아닙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고민을 이겨내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낼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갈등 속에서 이겨낸 사람, 내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환경을 좋게 만들지만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추진력은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앞으로 나갑시다. 자존심이 상한 것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믿음이 적은 겁니다. 여러분, 창피할까 두렵습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적은 거예요. 불편할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아직 하나님에 거하지 않은 겁니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행여나
하나님을 모른다는 자리에 내가 있을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면 내가 좀 내 삶이 고쳐지겠다. 환경이 바뀌면 내 모습, 내 자신의 마음도 고쳐지겠다. 환경이 바뀌면 내 성관도 고쳐지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계속해서 고민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내 믿음이 고쳐지고 내 심령이 먼저 고쳐지고 그리고 내 삶의 자세가 고쳐질 때 환경이 고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고쳐짐을 바라시는 거예요. 네가 그 어려운 환경을 쳐다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막막한 그런 자리에서도 든든한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굳건해지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환경이 도리어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변화는요, 환경에 비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함으로 환경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변해서 환경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굴처럼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성공과 승리는 돈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또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시련,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신앙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 주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이 아굴의 두 번째 기도였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소원한 일도 많고 걱정하고 두려운 일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소원한 일이 가득 차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잠언이 말하잖아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에게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고 원하는 것을 바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원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몸부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굴인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감동적인 삶, 보람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옆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쳐다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내가 살아있던 증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물질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얼굴로도 섬길 수 있는 거, 얼굴로도 부드러운 얼굴, 반가운 얼굴, 웃는 얼굴, 교인들 간에 서로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반갑다고 손잡고 인사하는 얼굴, 그것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좀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로 섬기겠습니다. 말로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여러분 함께하겠다는 말, 여러분 말로도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섬김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생명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나눌 수 있다면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큰 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얼굴을 밝은 얼굴로, 반가운 얼굴로,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고 마음의 위로의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삶이 풍성해지고 기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대한 것, 거창한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굴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주님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무슨 일이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날마다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에게 삶의 바른 원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탄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의 재물 때문에 자존심을 잃지 아니하고 세상의 재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을 떠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붙들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결심이 흩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